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 같은 경우는 밥이나 고기나 야채나 해산물이나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려는 본성을 지니게 됩니다. 음식의 섭취를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해야 몸의 신진대사가 움직이고 또 에너지를 축적해야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만큼이나 중대해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도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당분간은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이 오래되면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결코 활동할 수도 없고요,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론 아침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아침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 드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심도 드시고 또 저녁에 마치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주일을 마감하면서 저녁도 드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내일을 준비할 수 없고 또 모레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또 막 먹어서도 안 되죠. 요즘에는 또 건강을 생각하면서 좋은 음식들을,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들을 골라서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몸에 좋은 오염되지 않은 음식물들을 섭취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자는 육체를 활동하게 하기 위한 음식뿐만 아니라 영혼을 활동하게 하기 위한 음식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자에게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육체적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 이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겠지만 벨직 신앙고백서 35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들 안에는, 즉 신자들 안에는 진심으로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이 있는 중생한 사람들 안에는 이중적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생명으로 그들이 첫 번째 태어날 때 받은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받았다는 말이죠.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으로 그들이 두 번째 태어날 때 받은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할 때 우리 안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지 않고, 즉 자연인들에게는 이러한 생명이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중생하지 않은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는 영적 생명이 없고 그저 동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독특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는 자연적인 생명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떡을 먹으며 육체적 생명에 영양을 공급해야 살듯이 모든 중생한 신자들은 영적인 떡을 먹어야 영적 생명에 영양을 공급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방편들로서의 말씀과 성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공교롭게도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좀 더 깊게 살펴보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성례, 이것은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생명을 유지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잠시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래간만에. 이제 점점 오후 시간이 피곤해지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까지 받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여러 상황과 형편에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한 뭐다? 은혜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이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 두 번째 대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수를 믿으려면 이 은혜가 필요하고, 죄 용서를 받으려면 이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견디려면 이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즉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그래서 중생받은, 회심한, 변화받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적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비싼 한 끼에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하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먹고 또 먹고 배불리 먹어야 할 음식입니다. 베이직 신앙고백서 35항은 이 떡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신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먹을 때, 여러분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행할 때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저 무지막지한 놈들이다, 사람의 육체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취할 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떡과 주님의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은, 하나님은 신자들의 영적 생명에 자양분을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셨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여러분이 정말 돈을 잘 벌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육적인 떡과 영적인 떡을 배불리 먹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경험한 바 있는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린 과자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풍요롭게 먹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물고기 5마리와 2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흘리실 피에 대해서 참된 음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심오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음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저녁 드셨죠? 뭐 드셨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저녁 드셨습니다. 오늘 아침 드셨죠? 오늘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안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점심 드셨죠? 점심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요, 교회에서 먹는 이 점심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만든 음식이니까. 저녁에 또 우리 밥을 먹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밥을 먹었으니까 나 내일은 안 먹을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죠. 오늘 많이 먹었어요.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은 안 먹을 거야. 왜? 배가 부르니까 안 먹는 거지. 배가 고파봐야 먹죠. 근데 여러분,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습니까? 오늘 먹었으니까 모레는 안 먹을 거야. 오늘 먹었으니까 나 수요일은 안 먹을 거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먹어도 세상의 음식은 먹어도 어때요? 또 배고파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뭐 부귀, 영화, 우리가 평상시에 범사에 감사해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부귀, 영화 이런 거 너무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한번 좀 원 없이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벌어보고 좀 회개를 하든 말든 그래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맨날 돈 10,000원 가지고 벌벌 떨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보세요.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더 벌고 싶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무슨 재산 분할 소송이 1조 4천,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있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세상의 떡은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계속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줄이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이 주는 떡과 같지 않아서 한 번 맛보면 영원토록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심오한 말씀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주님의 떡이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그 떡을 항상 성찬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매주일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도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끔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비싸고
가장 고귀한 떡이라는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떡을 우리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사이드베르크 요리문답 65번은 그것을 가리켜 복음 설교와 성례다. 이 떡을 먹기만 하면 영원토록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터인데 이 떡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는 복음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먹는다 이 말이죠. 우리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의 참여자가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답 시작. 우리 마음에 복음 설교를 통해 믿음을 역사하시고 성례의 시행을 통해 확고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발생될 수 없다. 복음 설교를 듣지 않고는 믿음이 발생될 수 없고 믿음이 발생될 수 없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의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지금 역대하까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즉 하늘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복음 설교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오전 예배 설교와 오후 예배 설교의 이 복음 설교란 성경이 계시하시는 성경이 밝히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선포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선포 즉 말씀 설교는 죄인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죄를 각성시키고 회개케 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에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다 나누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은 찔림들을 서로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어떤 나쁜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부모에게 심하게 할 때, 자녀에게 심하게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우리를 각성시키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아가 복음 설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영적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신자들의 영적 생명의 여정 즉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계속하여 필요한 영적인 영향을 공급하여 주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참된 계시의 말씀. 사도들도 선지자들이 계시해 주신 참된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 그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물을 타지 않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런 복음을 들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참된 복음의 말씀 들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리고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 발생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싹트게 하고 그 생명을 계속 자라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들이 설교의 말씀의 설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듣고 배운 바 있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과 90번은 구원에 있어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89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효력 있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을 하기를, 하나님의 성령님은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죄인들을 확신시키고 회심하게 하며 거룩함과 위로 안에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세우는 효력 있는 수단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합심해서 같이 읽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거룩한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확신시키고 회심하게 하고 위로를 주고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들이 예배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을,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 성도들에게 이 예배에 빠지지 말라, 이 예배에 늦지 말라, 이 설교에 집중하라고 왜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이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그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들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으며 또한 계속해서 구원받은 신자의 믿음이 강해지고 세워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항상 건강하고 맑고 밝게 유지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이 선포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소요리 문답 90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효력 있게 되기 위해 어떻게 읽혀지고 들려져야 합니까? 라고 묻고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효력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하고,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고 실제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이 깊이 머물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들을 통해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게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준비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과 말씀의 거룩한 설교가 우리의 영적 생명으로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정말 매주일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말씀 들음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매주일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또 1시간 예배 드려야지라고 그냥 아무 별 기대 없이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건강한 음식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중에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인 설교자를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가 선포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듣는 일은 여러분의 영적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와 불화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불화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은혜가 떨어진 거칠어지고 불신앙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설교를 통해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심을 믿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며 특별히 주일날 그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부지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하신 영의 양식으로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기 29절에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에 은혜라는 원어는 죄 용서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멜랑콜리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에서 성례라고 하는 유카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이 세례와 성찬은 은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외적인 표지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의 교회에 오직 두 개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 66번을 문답해 보겠습니다.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성례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으로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지와 인인데 이 성례의 시행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욱 풍성히 선언하고 확증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희생 제사를 통해 죄의 사명과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례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을 더욱 풍성히 선언하고 확증해 주는 것이다. 성찬은 복음의 약속을 더욱 풍성히 선언하고 확증해 주는 것이다.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그 자체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여러분의 죄가 무조건 사해지는 것이 아니요, 세례를 받는다고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세례 받는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리문답이 말하듯이 성례는 표지와 인입니다. 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해주는 표시나 특징이고, 인은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누구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또는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특별히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이런 성례관이 유행했죠. 즉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또 성례를 베푸는 사제들에게 어떤 신비한 효염이 있어서 그것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세례 중생론이었습니다.
Baptismal Re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세례와 더불어, 물세례와 더불어 사람이 중생한다는 것이죠. 물세례와 더불어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중생은 말씀 들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또한 중세시대에는 세례를 받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을 최대한 뒤로 미뤘습니다. 미루다가 심지어 바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례는 요리문답이, 우리가 방금 읽은 요리문답이 잘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복음의 약속을, 즉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을 더욱 풍성히 선포해 주고 선언해 주고 확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례는 우리 눈에, 여러분의 눈에, 오늘 아침에 보셨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떡과 포도주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입으로 마셨습니다.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입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욱 잘 보여주며 이해시키는 것이 성례입니다. 성례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을 더욱 강하게 해주며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죠. 성례를 믿음으로 받을 때,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마음으로 더욱 믿고 확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떡을 먹을 때, 제가 이 잔을 받을 때, 마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비하고 영적인 방식으로 저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찢기우신 살을 기념하며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십자가 죽으심을 내 영혼에 생각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효력을 영적으로 더욱 강하게 확신시켜 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찬을 받으면 영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든지 세례나 성찬은 그 자체로 무슨 미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67번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들 모두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속죄로 향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까? 답 시작. 진실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에 달려 있음을 복음을 통해 가르치시고 성례들을 통해 확신시켜 주십니다. 아멘.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성례가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은 신자에게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신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씻음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설교를 귀로 들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눈에 보이고 입으로 맛보며 먹고 마시는 성례가 더욱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이 성례, 이러한 성례를 가리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며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가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성례가 시행되는 주일은 더더욱 소중한 주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회심하고 중생한 성도라면 결코 은혜의 방편이 시행되는 주일을 공연히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구나. 그 어떤 주일보다 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며 주일에 참여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이 성례가 시행되는 주일을 아무런 신앙적 준비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보여주는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벨직 신앙고백서 35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이 영적 떡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지상적이고 가시적인 떡을 그분 몸의 성례로, 포도주를 그분 피의 성례로 정하셨습니다. 이는 이 성례를 우리 손으로 받아들고 우리 입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육체의 생명이 영양을 공급받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살과 피를 확실히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하나님께서 가련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신 거룩한 잔치의 만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먹고 마시며 기뻐할 때까지 이 지상생애에서 매주일마다 끊임없이 이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준비해 주신 최고의 식탁으로 여기며 여러분을 살피고 이 식탁에 나와 먹고 마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선포로서의 설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세례와 성찬,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감독하는 매일매일의 기도의 생활은 신자의 영적 생명을 경건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비타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생명의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음식을 성경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탁월한 음식, 가장 맛있는 음식, 그리고 우리 영육의 건강에 가장 소중한 중요한 음식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이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은 거룩해질 수 없고 경건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의 설교를 주일에만 듣지 않고 또 평일에도 출근하면서 유튜브를 통하여 퇴근하면서 자주자주 또다시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선포된 은혜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치워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라는 방편을 주중에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외적인 방편인 영적 비타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한 여러분의 구원이 참되고 진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류와 연약과 불신앙이라는 질병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육체적인 연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연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위대했던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죽어도 주님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토록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돌아가시자 전부 다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눈으로 보고 실제 손으로 넣어봐서 만져보고 나서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설교와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매일매일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읽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나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외한 믿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를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힘써 부지런히 사용하여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